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은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다섯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하나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따라 나왔는데요. 이따 기도 시간에 제 마음에 좀 간절히 기도해 주라 마음이 좀 들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안수기도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삶을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것 같은 마음의 상실감, 또 마음의 공허함, 아픔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뱃사람들, 선원들이죠. 또 함께 동행했던 그 군인들, 백부장, 그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은 정말 이제 이 바다에서 죽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삶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그동안 고대하고 기대했던, 꿈꿔왔던, 기도해왔던 이제 로마행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정말 이제 끝인가 보다 바울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고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살아나고 막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순조롭게 사실은 출항을 했습니다. 바울과 또 바울을 가이사 로마까지 이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이 같이 동행하고 선원들이 있고 처음에 순조롭게 출항했어요. 그래서 27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바람이 산산하게 불면서 이제 바람을 타고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여기서 그들은 이제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 우리의 뜻대로 되는구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크레타 섬이 아직 있죠.
그리스 영해 지도를 살펴보니까 그리스에 속해 있는 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하튼 그레타 섬 주변 해안을 끼고서 이렇게 순한 바람을 타고 항해를 떠났습니다. 얼마나 순조로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순하게 불어오는 그 바람을 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때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유라굴로. 그 지역을 통과할 때 빈번하게 발생하는 광풍의 이름이 바로 유라굴로입니다. 크레타 섬에는요 2100m나 되는 산이 있어요. 산맥들이 있어요. 한라산이 2000m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꽤 큰 산맥들이 있는 것이죠. 크레타 섬에. 크레타 섬에 있는 그 산맥에서 나오는 그 기류, 바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닷바람과 부딪히면서 큰 바람이, 돌풍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그 어떠한 배도 이 돌풍을 만나면 순조롭게 그 지역을 지나가기가 어렵다고 해요. 심지어 파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탄 배가 바로 그 유라굴로를 만난 것입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기만 하면 만나는 돌풍.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그 돌풍입니다. 우리의 삶에요. 평소에는 평탄하다가 마치 순한 남풍을 만나 시작은 아주 기분 좋게 출항했다가 갑자기 만나는 유라굴로처럼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유라굴로 같은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자주 빈번히 불어닥치는 삶의 돌풍은 없으십니까? 그 지역만 지나가면 만나듯이 그 부분만 건드려지면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치는 내 삶의 유라굴로는 없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그 유라굴로를 몰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로마 가이사 앞까지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이 유라굴로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유라굴로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갑자기 불어닥쳐요. 믿음의 항해를 방해하는 내 삶의 유라굴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제 그 배는요, 가우다라는 섬에 도착하게 돼요. 가우다는 지도를 찾아보니까요, 가부도스. 참 요즘 좋은 시대입니다. 구글 맵으로 다 뒤져보면은, 구글 얼스로 보면은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들이 너무 다 보여요. 가부도스라는 섬으로 불려요. 요즘은요. 크레타 섬에서 남쪽으로 35km 내려오면은 있는 섬이 가부도스 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요. 그대로 남쪽으로 떠밀려 온 거예요. 지도를 보니까 쭉 남쪽을 보니까 가부도스가 보여요. 바로 정확하게 남쪽으로. 직선거리로.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론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순하게 출발했다가,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 평안함 가운데 시작했다가 큰 유라굴로를 만나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냥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모습들. 나아지는 것은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뒤로 밀려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다 아시잖아요. 그것은 결론이 아니에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온전히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받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우다 섬쯤에 도착했는데 그 섬 주변에는 모래사장들이 많은가 봐요. 배 선원들은 그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루, 즉 본선에 매달고 다니는 작은 배, 요즘도 이제 큰 배에 비상용 그런 작은 배들이 다 매달려 있잖아요. 거루를 이제 배 위로 끌어올려요. 근데 그것도 겨우 끌어올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배도 보호하고 또 본선도, 부딪히면 본선도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선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거루를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조차도 힘들게 했기 때문에 당시 그 해상의 기상 상태가 아주 안 좋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선원들은요, 밧줄을 선체에 둘둘 감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타이트하게 배를 딱 이제 고정하게 되는 거죠. 배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돼요. 밧줄을 꽁꽁 묶어버리는 배 주변을. 그러나 선원들은 스르디스, 모래톱이라고 하는데 모래톱에 배가 딱 걸려버리면 오도가도 못하잖아요. 배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그냥 선원들은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짐들을 막 바다에 버리기 시작해요. 던지기 시작해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또 며칠이 지나자 배의 기구들을 바다에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중요한 장비들을 버렸다고 기록해요. 배 항해하려면은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걸 다 버려요. 이 모습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주 디테일하게. 이 모든 선원들의 노력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선원들은요, 이 사람들은 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정상적인 항해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 한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총망라해서 실행했어요. 버리면서까지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힘쓰고 애썼는데 뭔가 좀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 땀, 수고 전혀 그들의 항해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아요. 큰 풍랑은 그대로 있어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자연의 움직임들, 바람과 비와 구름의 움직임, 해와 달, 별들의 움직임들, 그런 것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풍랑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풍랑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이.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해 주셔야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모두가 깨달았어요.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린 바로 그때 정말 구원투수처럼 구원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바울이 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그들이 모든 수고를 다하고 그들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들려진 말씀,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알았느냐? 너희의 수고가, 너희의 노력이 너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너희가 안고 있는 그 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 해봤지? 다 수고해봤지? 노력해봤지? 이제는 안심해. 이제는 내가 역사할 것이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근데 바울이 자신 있게 그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 바울이 거기서 죽을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파손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선원들에게 군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당당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바울 그는요,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확실한 말씀은요, 나로 하여금 확신 있게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요. 주님의 분명한 말씀은 나로 하여금 분명하게 말하게 해요. 뭔가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구원의 확신,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확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만큼 확실하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확신이 있는 만큼. 주님의 확실한 말씀이, 분명한 말씀이 나로 하여금 당당하게, 분명하게 또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다음 바울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기로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게 전부예요. 그 확실한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과정이 힘들지라도, 유라굴로라는 폭풍우를 만날지라도,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그것은 과정이야. 이것은 끝이 아니지.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야.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당시에 엄청 심각했잖아요. 그 수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흔적조차 사라졌어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표와 목적과 하나님의 꿈 앞에, 말씀 앞에 그 누가 방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은요, 그 모든 위기와 또 핍박과 고난과 매맞음을 다 경험했어요. 평소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이 항해를 갈 수 있게 되었던 그 힘은 무엇입니까? 그 힘은 주께서 어려울 때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힘들 때마다 바울아, 너는 로마에까지 갈 것이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가이사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는 전해야 할 것이다. 계속 그 말씀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 그 말씀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울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는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따라 행하고 끝까지 나에게 주신 이 뜻을 성취하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바울은 믿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이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너와 함께하는 바울아. 바울이 그러니 얼마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어젯밤에도 저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할까요? 1년 전 은혜로 평생 우려먹을 수 있습니까? 몇 달 전 은혜로 앞으로 몇 달을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금방 낙심하게 돼요. 1년 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1년 동안 말씀이 없으면요, 금방 믿음이 약해져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각인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씀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한 약속 기억해라. 계속 하나님이 잊을만 하면 말씀해 주시고, 시들만 하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점차 우리의 믿음이 시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저를 통해, 성도님들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